예배 오신 의왕우리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10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으로 새 언약을 누리는 자유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을 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편지를 쓰며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옛 언약과 그리고 새 언약을 구분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그 믿음에서 벗어나 전통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지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육체를 따라 난 여종의 아들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율법 아래에서 순종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율법에 의지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바울은 이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을 전통이나 그리고 의식을 엄격하게 준수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려고 인정받으려 하는 그들에게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그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실패를 맛보게 될 것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행위 곧 육체를 따라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율법주의는 사람의 행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물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지만 사람은 스스로 그 율법을 지켜서 거룩함에 그리고 의로움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모든 것을 항상 지키라고 요구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저주를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자신이 그 일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종의 자녀들이 종노릇해야 하는 것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에 얽매여 종노릇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자유로 말미암아 이 종노릇에서 벗어나기에 즐겁고 기쁘게 신앙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약속과는 달리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지 못하고 죄의 종노릇하며 비참한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율법은 자신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할 경우에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는 것이 아님에도 마치 하나님의 의를 보장받은 것처럼 교만해질 수가 있고, 만약에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 율법으로부터 정죄를 받아 정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종에서 결국은 벗어나지 못해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죠. 사도 바울이 고백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고백한 이 탄식 가운데 살 수밖에 없게 만들죠.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를 정죄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자로 만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율법주의적인 요소가 남아있는지 잘 살펴보고 철저하게 이것을 제거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이삭과 함께하며 문제를 개선하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 여종에게 모두 쫓아내라, 그 여종까지도 모두 쫓아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의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율법주의적인 언약과 그리고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을 대조하며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새 언약이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 이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31장에 이렇게 먼저 기록하고 있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을 읽어드리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약과 율법을 받았으나 그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빠지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 빠짐 속에 가두어두지 않으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의 약속을 또 부여해 주십니다. 옛 언약이 율법을 주는 언약이었다면 이 새 언약은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는, 성령님을 보내주는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오순절 때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교회, 그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육체의 혈통으로 난 유대인들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서 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자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이렇게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에게 설득을 당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거죠.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두 여자의 비유를 통해 율법과 복음 그리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자리와 은혜의 자리로 옮기려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 말씀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이 있고 다른 하나는 사라를 통해 낳은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낳은 아들이었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사람의 생각과 계획을 통해 낳은 아들이므로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똑같은 아들이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약속의 자녀가 되죠.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 이 언약을 대조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언약은 옛 언약과 그리고 새 언약으로 하갈은 옛 언약을 가리키고 사라는 새 언약을 가리킵니다. 하갈이 낳은 아들은 종으로 태어났고 자유인으로 살지 못하고 율법 아래 그리고 죄의 세력 안에 있는 종으로 낳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27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니라. 사도 바울은 이사야 54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가져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새 언약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는데요.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지고 슬퍼하는 시대는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대가 새롭게 도래됐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어서 29절도 이야기하는데요. 2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 구절을 보면 당시 갈라디아에서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을 부추겨서 기독교인을 핍박했음을 우리가 암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핍박은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고서 유대교로 개종하는 요인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어서 바울은 교회에서 율법과 할례를 가르치는 거짓 형제들을 내어 쫓으라고 명령하는데요. 이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율법의 노예의 자녀가 아니라 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죄와 죽음의 세력에 붙잡혀 노예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고 성령 안에서 죄와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풀려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거나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에게 버림받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여겨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혹시 그 일을 하면서 남보다 더 나은 을을 소유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마음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새 언약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성령님의 그 은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것은 공동체 성경 읽기가 교회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공동체 성경 읽기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매일 우리 모두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다 같이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율법이 아직도 있다면 하나님 그 은혜와 복음으로 우리 율법을 가려주시고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과 은혜와 복음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으로 신앙생활하고 할례와 하나님 아버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복음과 율법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정말 정확하게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올바로 깨달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성경 읽기가 하나님 아버지 진행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온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다락방에서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게 나눠지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은혜와 역사가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기도할 것은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과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